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천 어느 사우나장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교단의 두 분의 목사님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들을 구원하지 않았을까?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그래서 무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풀어지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인간의 불행을 침묵하고 계시는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어째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시는가? 누구는 잘 사는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또 누구는 못 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가 등등, 즉 불평등에 관한 문제, 즉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의문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도 풀어지지 아니하는 의문이요, 목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신세 한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본문은 특별한 원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불공평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났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예수님 당시에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까지 여러 종교와 사상이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것이 환생의 교리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윤회체계의 범주 안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세계에서 불행의 운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리가 유대인들 속에도 들어왔고 그들의 특유의 율법 신앙과 결부되면서 하나의 정통 교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통, 불행,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성경을 보면 부모의 죄로 자식이 불행을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는 기록이 있고 또 시편 58편 3절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본문의 맹인을 가리켜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인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듯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시켰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가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두 번째,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 특유의 정죄의식이 발동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어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건입니다.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요,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뿔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즉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이분법적 죄의식입니다. 정죄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타인의 죄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의 손에는 저마다 죄인을 때려잡는 흉기가 들려 있었으니 그 흉기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고, 세리 창기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를 했고, 그리고 본문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까지도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보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에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즉 존재의 원인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존재의 목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소경으로 태어난 목적이며, 그리고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 불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는 성실했고, 또 주일 성수를 했고, 11조도 했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구약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를 다른 형들이 시기했고 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처럼 먹으라고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또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인간사이에 최악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자기가 당한 고난의 더미 위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욥, 그런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인류 사이에 전무후무한 고난을 말입니다. 고난과 불행 등을 죄에 결부시키는 것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아담의 범죄에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인간의 고난을 그러한 신학적인 도식에 꿰어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나왔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는 기계론적 인과율의 관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쉽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를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자기들의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들은 스스로 이 맹인에 대하여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일 것이다. 엄청난 교만이요, 엄청난 죄입니다.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판단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저들은 모두 돌을 놓고 흩어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다 죄인인데요.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속으로 음욕을 품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살인한 것이요,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를 오래 믿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한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비판과 정죄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믿게 하시니 믿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드리게 하시니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게 하시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그래서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이며,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아무개는 왜 가난하냐고 하지 맙시다. 아무개는 왜 병들었냐고 하지 맙시다. 아무개는 왜 무능하고 저것밖에 안 되냐고 비난하지도 맙시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불행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요,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기회를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으니, 무엇입니까? 고난의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 선천적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소경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소경되었던 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리고 33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이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예수를 인정했고 예수를 믿었으니, 그것은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주목해 보신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에서 보신지라 라고 하는 동사는 능동적 동작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지런히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숨과 눈물, 고난과 불행의 그 자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 기적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믿지 못하는 반응이 정상일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뜬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32절이 이것입니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더니, 장세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해답이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자 하나님,
즉 창조주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창조적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어디에도 빛이 없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까?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까?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몰라봅니까?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맹인이기 때문이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어둠에 헤매다가 결국 영원한 어두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힐 빛을 보내셨으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본문의 주인공,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가 왜 맹인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어둠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본인은 물론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선 겸손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은 없는가? 나의 불찰은 없는가? 있다면 찾아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의 불행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경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믿었던 영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주인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발탁되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숨죽이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인데, 즉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불행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기 위하여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기에는 아직 눈은 안 떠졌습니다. 아직 앞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성자 예수 창조주 예수님이시라면 현장에서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겁니까? 곧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어둠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마침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사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큰 능력으로 우리의 불행을 역전시켜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마침내 드러내며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찾았다면 회개하거나 개선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노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으며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노라. 그러므로 지금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분이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분이 반드시 역전시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 한국 교계로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황을 보면 자포자기할 수밖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 하는 그분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사 그 큰 능력으로 휴전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 하는 그분의 이름 앞에 남과 북이 무릎을 꿇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하여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의 조국을 다시 세우사 열방의 복음 전하는 선교 조국, 선교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훗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고 잘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37장입니다.